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프로스 갈라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러한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어떤 중부 내륙 지방 도시로 치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같은 도시가 있는 이 갈라디아는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넓은 지역을 의미해서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볼 수 있는 중부 내륙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보았던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Galatians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우리말로 볼 때도 갈라디아 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한 그런 곳인데, 이곳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 전에 전했던 복음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오늘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많이 율법화시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구원받는다 가르쳤는데, 바울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에 대해서 마치 로마서와 같이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분명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렇게 율법이 뭔가 더 첨부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율법이 꼭 보충되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잘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걸 놓고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라 좀 오염되고 변질된 복음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변질을 따라갔는지 바울은 매우 충격을 받으며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잘 담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항상 바울을 공격할 때 사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너무 복음이 쉽지 않느냐, 어떻게 행위는 부족한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이상하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고, 두 번째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보다 43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장과 6장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걸 육체의 기회, 방종주의의 삶으로 이런 여유를 가지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써 정말 이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고 남들을 위해 섬기는 자유, 종이 되는 자유, 고생하며 남들에게 잘해주는 자유, 매 맞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자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입니다. 첫째,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부족하여서 이것저것 보충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이런 게 이제 다른 복음이고 이단이고 복음이 변질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 믿음이 온전해지지도 않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뭐 심지어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무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의 얘기, 십자가만 믿으면 부족하고 뭔가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이 보충되어야 한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세운 것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게 보였겠죠.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니었고 좀 공식적으로 볼 때 뭔가 사도처럼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좀 부족한 면처럼 흠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것을 그는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로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담대함. 사도 바울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담대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변증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이다 그랬습니다. 흔히 자유라고 하는 말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자유라고 오해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 그대로 마치 면책특권을 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유롭게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더 순종하는 것, 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특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를 보시면 적용입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감격해야 하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감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값을 다 주고 물건을 가져온 것처럼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실제의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얘기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뻣뻣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입으로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건 아직도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모두가 다 감격해야 되는 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영적 포지션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포지션,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니까 좀 지칠 때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무자격자가 한 이상한 말이라고 몰아붙일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어디 가나 공격하는 자들은 있다. 일정 부분은 늘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일을 못할 수는 없다. 자신의 영적 포지션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면 그때 옮기는 것이고 지금은 담대하게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마음이 상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영적 포지션을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 특별히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방종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유를 가지고 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 낮아지는 자유, 순종하는 자유, 더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섬기려고 애쓰는 자유, 좋은 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뒷부분에 5장 22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우리가 오늘 자유를 가지고 주를 위해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 잘 쓰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